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이 광야라면 주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참된 행복을 노래합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주제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시인은 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얻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생활방식, 오만한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었었어요. 간단히 말해 잔꾀, 그리고 욕심, 그리고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처럼 살면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이 주는 행복을 맛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돈이 건물이야. 많이 벌었는데 남지가 않아요. 그죠? 적게 벌었는데 부족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많이 벌었는데도 남지가 않아요. 돈이 건물이야.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또한 파괴적이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버릴 거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즉 버릴 거 다 버렸으면 이제 채울 거 채워야 하는데 이때 이 채울 게 바로 성경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자, 좀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온종일 곱씹으며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길을 이 성경 말씀에 새겨 놓으셨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 우리의 심령과 삶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뿌리내려야 하는 건데요. 왜냐? 본문 3절에 기록된 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시편을 한번 보세요. 1편은 3절에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그 위에 2절 말씀에서의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푸르르고 싱싱한 것처럼 자기 삶을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 역시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채워야 할 말씀이 아닌 버려야 할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우왕좌왕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날 오롯이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온 의인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교만함에 취해서 그 교만함에 취해서 내 스타일만 오라, 내 편한 대로만 할래, 내가 언제나 오라, 이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악인은 망하게 되겠죠. 왜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냇가를 상징하는 말씀에 뿌리내려야 열매를 맺는 법인데 반대로 물기 하나 없는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에 뿌리내려서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말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각 구절들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로 2절까지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는요.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자, 우리 졸리신가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이요.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이 복인 만큼 이 복은 전체 시편의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 주제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참된 복이냐가 이 시편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 받아요? 이건 시편의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복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은요, 돈과 권력이 아닌 율법과의 관계, 즉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복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 우리의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신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읊조리며 따르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자꾸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또는 성경 통독을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로 복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아니, 화면 유튜브에서 잘 안 나오는데. 화면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네. 요 카메라에서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유튜브가 잘 나오면 잘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역시 스텝으로서. 좋아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도 자꾸 뭔가 성경 통독을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또는 헌금 생활을 복을 받는 도구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많이 벗어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헌금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복이라고 여기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복 받는 비법,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공부 잘하는 비법,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비법, 자꾸 비법을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비법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읊조리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복이라고, 진정한 복이라고, 그 자체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결국 복은요, 무엇을 거절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절과 선택으로 복이 결정되다는 것이죠. 거절과 선택으로 복이 결정된다. 저는요, 잡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잡탕 아세요? 잡탕? 명절 끝나면, 명절 때 남은 부침개들 막 이런 거 다 넣고 이렇게 잡탕 끓이면 연포탕처럼 이렇게 맑게 끓이면 되게 맛있잖아요. 저는 잡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한 번에 다 때려 넣어서 국을 끓여 먹곤 하는데요. 한 번은 명절 때 먹다 남은 동태전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잡탕으로 끓이려고 냉동실에서 꺼내서 냄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국에 그래도 야채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그 야채를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마침 자주색 양배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부족한 야채는 이걸로 채우자 하고서는 자주색 양배추를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냉장고에 전날에 먹다 남은 보쌈고기가 딱 4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비상 이것도 좀 처리하자. 제가 원래 냉장고에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냉장고가 비어있을 때 나는 행복해. 그래서 처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리하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을 끓인 후에 간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기왕 간을 맞출 거 참치액으로 간을 하면 훨씬 더 풍미도 살고 이 맛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치액으로 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끝낸 후에 이제 밥상 위에 딱 올려놓고서는 의기양양하게 이제 아내에게 맛을 보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일단 주춤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주색 양배추 때문에 이 국에서 자주빛이 돌았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자주색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맛은 좋다. 야, 맛은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든 우겨서 어떻게든 한 숟갈을 떠먹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오만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첫 맛에는 돼지 비린맛이 올라오고 끝맛에는 생선 비린맛이 올라온대요. 말 그대로 망한 거죠.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죠. 우리 아내는 미칠 맛인 거지.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동태탕에 돼지고기 넣는 사람 봤냐? 한국 사람이 국 끓이면서 서양 적색 양배추 넣는 거 봤냐? 그것도 자주색을? 이 사람아, 맛있는 재료 다 때려 박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어울리는 걸 넣어야지. 다시 한번. 맛있는 대로 다 때려 박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어울리는 걸 넣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아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저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집에다 다 갖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그 집에서는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결국 이상한 맛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욕심에 내 잔꾀로만 이것도 갖다 채우고 저것도 갖다 채워봤자 그 인생에서는요, 행복이 맛이 절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의 맛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거절과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주님은요, 성경과 소통함이 인생의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그런지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절에서 묵상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묵상, 묻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묵상이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날마다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는 일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일부터 큐티를 하려고 명심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큐티를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도 안 들려요. 화요일날 했는데 또 안 들려요. 그 수요일날 때려쳤어요. 저 잘했죠. 이런 거 아니라고. 꾸준하게 들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들음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들음에서 소통이 시작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해요. 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내 할 말만 주구장창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통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죠? 자기는 되게 열심히 소통해. 아이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은 안 들어. 내 할 말만 계속해. 그러면 나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겠지만 남들은 저 사람 불통의 아이콘이야 이러겠죠. 즉 소통이 되려면 먼저 내 입을 좀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담이지만 친구들이 또는 내 옆 사람들이 뭐 이성 친구가 됐든 뭐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랑 대화하는 것을 피한다. 저 사람이 자꾸 나랑 대화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효정이가 나랑 대화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효정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꾸 말하려고, 듣는 거는 한 30이었으면 한 70은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효정이가 알아서 점점 나를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고요.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쉽게 말해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악인의 꾀인지 따라서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워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할 일인지 선택해야 할 일인지 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되면 그 결과 뭐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3절 끝자락에서 형통함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형통.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소유와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요셉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금방 허물어져요. 파수꾼의 노력이 금방, 세우는 자의 노력이 금방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느 것 하나 지금 당장은 성취하지 못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묵상이란 들음이고요. 이 들음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쌓이면 안목이 생겨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치 미로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듯이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이 안목이 바로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왜냐?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 또한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4절로 6절의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의 메시지는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신다. 좀 읽기 곤란하시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좀 좋은데 이 서시작지가 그게 안 돼요. 엔터를 치면 이 간격이 좀 늘어나고 미안해요. 좀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아무튼 되게 거슬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신다. 자,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에서의 악인, 그죠? 이 악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기의 잔꾀에 뿌리 내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즉 빈손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빈손은요, 단순히 소유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고요, 그때 생기는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소유나 성취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게는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에서 빈손이다 이 말이야. 안목이 없어. 안목이. 예. 안목이 없어요. 예. 즉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중심 없이 줏대 없이 시류에 휩쓸리는 인생을, 유행에 휩쓸리는 인생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들 영끌한다니까. 영끌.
다들 주식한다니까 주식. 이렇게 나에게 뭐가 맞는지 지금 내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이런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야, 물 들어올 때 노잡자 이러면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죠? 네. 심지어 5절은요. 5절, 오늘 말씀 5절은요. 이처럼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물결을 읽고 어떠한 물살은 피하고 어떠한 물살은 올라타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 조금 했다가 돈 잃고 저것 조금 했다가 관계 틀어지고 막 이런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그 자체로 그 심판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외롭고 우울합니까? 그죠? 손만 댔다 하면 실패, 손만 댔다 하면 관계가 틀어져, 손만 댔다 하면 배신당해. 그 자체로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픔 가득하겠냐고요. 네. 뭐 최종 심판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지금이 아수라장인 걸요. 따라서 4절로 5절은요. 단순히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늦기 전에 성경 말씀을 채우라고. 그죠? 한 발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채우라고. 그래서 욕망으로 갈피를 잃은 잔꾀와 교만함으로 갈 바를 잃은 그 마음에 영적인 안목을 채우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그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의 길은요. 단순하게 보자면 결국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의 길과 나의 생각 따라가는 죄인의 길. 바로 이 길,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6절을 보니까 6절, 지금 이제 밑에 6절 떴죠? 6절을 보니까 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이래요. 물론 세상의 안목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갈래 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겁니다. 다 고만고만해 보이고 다 비슷비슷한 인생으로 보이겠죠. 아니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자기 계획 따라 사는 인생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보다 더 편해 보이는 것처럼 풍요로운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인정. 세상의 인정보다. 그래서 본문 6절은요. 쓰여있기로는 우리 인생에 단순히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뜻은 선택하라 이거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말씀 묵상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죠. 왜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진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어라 열심히 음식을 해다 줘요. 근데 남편은 맨날 아내 요리를 타박합니다. 간이 짜다라는 둥, 찌개에 국물이 너무 흥건하다라는 둥, 김치찌개에 고기가 안 들어갔다라는 둥, 카레에 야채가 부족하다는 둥, 왜 콩나물국에 두부를 넣었냐는 둥,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아내 요리를 홀대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어. 콩나물국에 왜 두부를 넣어가지고 콩나물의 시원한 맛이 두부의 간수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그러다가 아내한테 맞을 뻔했어.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국은 물이 많아야 되지만 찌개는 물이 자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찌개는 왜 이렇게 국물이 많다고 잔소리했다가 또 숟가락으로 맞을 뻔했어.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 앞으로 네가 끓여봐. 카레는 기본적으로 브로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브로콜리를 안 넣어주고 돼지고기만 잔뜩 넣어가지고 카레에 야채를 넣어줘야지 고기만 잔뜩 넣어서 그랬더니 남들은 고기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고기를 넣어줘도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다음부터 네가 끓여 먹으라고. 그때부터는 아무 말 안 해. 제가 그랬어요. 맨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아내 요리를 홀대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더 문제, 더 이제 악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가 해준 밥이 눈앞에 있는데 버젓이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옆에서 라면 끓이는 사람. 만둣국 끓인다고 끓이겠다고 저기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사람. 네.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시라. 정말 하루 이틀이면 한두 번이면 하루 이틀이면 참아줄만 하죠. 평생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밥 안 해줍니다. 와이프가 밥 안 해줘요. 왜요? 평생 내가 해준 음식 무시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식사 시간만 되면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챙겨 먹든 말든. 응? 평생 내가 해준 음식 무시했으니까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밥 안 해줘.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응. 하물며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도 이러는데 음식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무엇보다 순교가 있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요 가볍게 여겨요. 보시니까 너덜너덜해지기까지는 좋아. 근데 테이프를 붙이려면 좀 좋은 테이프 갖다 붙이죠. 어디 파리바게트 막 이런 데서 테이프 구해가지고 막 이런 걸로 덕지덕지 붙여놨어. 그나마 이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 성경책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혹시? 책고 쳐있는데 너무 깨끗하지 않아? 검은색 줄도 안 까있지. 공통수학의 정석은 6단원까지 나도 새까마지. 손때라도 묻어서. 여러분의 성경책은 창세기까지만 손때 묻어있고 그치? 너무나도 먼지만 타있어. 그치?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처럼 쪼잔하게 그죠? 미워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사람처럼 그렇게 막 보복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다. 쪼잔하게 복수까지는 아니하시더라도 기뻐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맛있게 밥상 차려줬는데 아씨 맛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거 야채를 안 넣었어요? 이러면서 여기서 라면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지? 네. 오히려 성경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정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떠먹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명심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요 나름 한 절 한 절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주제들만 다시 정리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행복하다. 맥시멀리즘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성경과 소통함이 인생의 형통함이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당신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주님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 바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든 문학에서 인생을 비유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대중가요에서도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주제는요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노랫말로 자주 사용되곤 하죠. 오래된 이 탑골 가수 중에, 그죠? 오래된 탑골 가수 중에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과거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잠시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죠? 부를게요.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짐은 버리고 어떤 짐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는 피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손은 거절하고 누구의 손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세한 지도는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금부터 네가 이 길 따라 가면 200m 후에 뭐 동남쪽으로, 뭐 북서쪽으로, 뭐 산이 이렇게 세세한 걸 알려주는 지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나침반을 되어줘요. 나침반을 되어줘요. 북쪽으로 가라. 이게 오른바닥이다. 그 길에 우리가 강을 만날지, 불을 만날지, 산을 만날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곤 합니다. 네. 여러분, 비록 세세한 지도는 아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나침반 덕분에, 그 성경 말씀 덕분에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나침반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사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생각은 광야입니다. 늘 복잡하고 허망하기가 짝이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길이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고요, 선택의 방향성이 되어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죠.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라면 주님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묵상한 대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행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